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기대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연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 하면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제자들은 기대를 했던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왕이 될 거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거야.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거야.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들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걸 정리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헛된 생각을 문화 비유를 통해서 바로잡아 주고 계십니다. 이 문화 비유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실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는 길, 죽임 당하는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왕위를 받아오려고 잠깐 먼 나라로 떠나는 귀인이 있습니다. 이 귀인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그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멀지 않은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문화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비슷한 비유인데 사실 다른 비유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화의 가치가 달란트의 가치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6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하루 동안 버는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1 분량의 일당입니다. 안식일 빼고 절기 빼고 나면 노동자가 1년에 한 300일 일할까요? 그렇다면 거의 2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하면서 한 푼도 빼지 않고 모아야 얻을 수 있는 가치, 재산이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문화는 다릅니다. 문화는 60분의 1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100일치 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란트에 비하면 액면가도 훨씬 적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달란트는 6,000일치의 일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화는 100일치의 일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합니다.
문화 비유도 결산하고 달란트 비유도 결산하는데 달란트 비유는 오랜 후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긴 기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긴 기간을 주고 이 일생에 해당되는 긴 기간 동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걸 가지고 결산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화 비유는 다릅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짧은 기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간 그 귀인이 곧 돌아옵니다. 귀인이 곧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지만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주신 명령에 충성할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그냥 죽으시니까 저게 무슨 왕이야 하면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돌아서는 이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라. 이게 문화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문화 비유가 달란트 비유와 다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한 문화씩을 맡겼어요. 달란트는 다르죠. 달란트는 3명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각 다르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일생에 주신 어떤 은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2달란트는 거의 40년을 일해야 됩니다. 5달란트는 사람이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100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어떤 은사입니다. 은사는요, 사람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거 잘 관리해서 그거 감당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하고 달라요. 문화 비유는 차이가 없어요.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공평하게 10사람 모두에게 한 문화씩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장사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귀인이 떠납니다. 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맡기셨어요. 동일하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동일하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생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똑같이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왕이신 주님 반드시 돌아오실 텐데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 구주께서 맡기신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약하면 문화 비유는 2가지죠. 하나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왕이 다시 오시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왕이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여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2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헛된 생각을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자, 1절로 10절의 내용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뭐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관심이 뭐냐는 거죠.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왕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왕의 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왕의 관심을 놓쳐버립니다. 왕의 관심을 놓쳐버리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의인, 악인, 애국자, 매국노, 아군, 적군, 항상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짓을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항상 나는 어느 위치에 섭니까? 의인의 위치에 딱 서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으로 본다면 삭개오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는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세리였습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부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죠?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 죄인의 대명사, 악인의 대명사, 상종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을 마치 오랜 친구를 부르시듯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죠?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왕의 관심사는 뭐죠? 죄인인 줄 알면서 그를 찾아가 그를 그 죄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왕의 관심사였어요. 결국 삭개오와 삭개오의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왕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때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그건 우리가 용납을 못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1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누가 분노했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9시에 와서, 아침 9시에 와서 종일토록 일한 사람들, 자기들은 의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자기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불의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사실 이들의 원망과 분노는 분명히 이유가 됩니다. 저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분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자비로운 주인은 시간이 오후 5시가 됐어요. 이제 일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리에 나가보니까 하루가 거의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못하고 자기를 써줄 사람을 애타게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품꾼들을 본 거예요. 이 절박한 품꾼들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모른 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분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5시에 온 사람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 자격도 안 되고 잘한 것도 없는데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우리를 모른 채 지나갈 수 없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아들의 핏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불의하다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들이 한 게 뭡니까? 저들이 잘한 게 뭡니까? 저들이 수고한 게 무엇입니까? 뭘 했다고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저렇게 받습니까? 값없이 받습니까? 이게 공정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분노하며 따집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 아들의 핏값을 대신 치르고라도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저들이 내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게 내 마음이라고, 그게 내 원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은혜보다 공의를 주장하고 그를 너무 쉽게 정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죄인을 건져내서 의인 되게 하는 나라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척하면서 나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있는 바리새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장인 zac개오를 찾아서 예수님 일부러 여리고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까지 일부러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에 일부러 가셔서 그를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곳,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왕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내 인생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헛된 생각을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41절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45절 이후에 제일 먼저 뭘 하시느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의 마음은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설득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다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문 부수고 들어오실 힘과 권세가 있지만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힘을 다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희생자가 되셨고 스스로 설득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입성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실 때 뻐기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허세 부리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이에요. 41절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 눈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부어질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기능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말씀의 기준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시고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경을 영어로 말하면 캐논입니다. 캐논이 무슨 뜻이냐? 그 어원을 따져보면 대나무 자라는 뜻입니다. 이 자로 딱 재어보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께 가까워져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에게 열심이 없었습니까? 그의 열심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기준이 잘못되니까 그는 열심히 했는데 박해자가 되어져 있었고 비방자가 되어져 있었고 폭행자가 되어져 있었고 엉뚱한 열심자, 악한 열심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정보다 어떤 헌신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바른 말씀을 갖는 거예요. 바른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서 엉뚱한 꿈을 꾸고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이 헛된 꿈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이 헛된 꿈을 꾼다고 쫓아내지 아니하셨어요. 자격 없는 놈들이라고 책망하면서 멀리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을 다 설득해서 주의 종,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9장은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헛된 꿈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이고 제자들을 교정해 주신 말씀이에요. 핵심은 문화 비유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 뭐가 보이느냐? 왕의 관심사가 뭔지 그게 궁금해지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왕의 관심사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왕의 관심사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왕의 관심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게 겸손이고 그게 눈물이고 그게 바른 말씀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맡기신 이 복음을 힘써 전해서 우리가 사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향해 다가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뭐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뜻을 좇아 살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내 백성이 되어줄 수 없겠냐?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주님의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진심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